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년 2021년 특별 기도회, 기도성에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저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그냥 PPT 한 7, 80장 보여주면서 선교 보고 했던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뭔가 성경에는 놀랍게도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 3군데 나와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기도에 힘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그 용담사의 덕산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삼시세끼를 이렇게 잘 받고 있었거든요. 그걸 안 받으니까 지금 너무 배고파요. 삼시세끼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받았는데, 근데 그 덕산 스님이라고 어떻게 유명한 분이냐면 이제 여러분 금강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금강경에 주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해설하고, 근데 그 스님이 용담사에서 아주 금강경 해설집을 다 완성을 하고 내려오는 길목에 어떤 주막에 들려서 그 주모한테 주모 점심 좀 주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주모가 스님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데 스님은 어디에다가 마음의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주모가 질문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본인이 그 당시에 중국 스님들의 대가 금강경을 주석을 만들었던 최고의 고승인데 그 주모의 그 한마디의 질문으로 인해서 금강경의 모든 해설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저는 금년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한 25, 6년 살면서 처음으로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의 이제 벽암록이라고 불교의 스님들이 바위에다가 새겨 놓을 정도로 그 화두라고 합니다. 질문. 그 100가지의 질문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벽암록이라는 불교의 책인데 스님들의 100가지의 질문을 벽암록은 묻고 성경은 답하다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제 썼다기보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성경 안에서 불교 스님들의 100가지의 질문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제 출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이 덕산 스님처럼 이 사모님이 보내주신 삼시세끼의 점심 어느 마음의 점을 찍어야 되지? 이 책이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고 아직 불태우진 않았지만 PC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직 제가 더 삶으로 녹여내서 한 10년 후에나 아니면 죽기 전에나 그때 혹시 필요하면 책을 출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좀 이제 칠판을 쓰면서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뜻하지 않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분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2020년도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하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50분 남았습니다.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한 50여 명 정도가 모여 계신 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새해가 무엇입니까? 새해는 오는 것일까요? 해가 있다면 헌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바로 24시간 하루가 되는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자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1년을 돌면 그게 1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연 해가 있다면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느껴졌을 뿐인데, 과연 하늘나라에는 달력이 있을까요? 도대체 새해라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이 몸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달력에 의해서 2020년은 지나가고 또 동해에 떠오르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런 어르신들처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2000년 동안이나 지나갈수록 헌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샬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제가 오늘 기도회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정선 집사님께서 너무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센텐스를 보고 제가 아주 참 보통 수준이 높으신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좀 익숙해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칠판을 써가면서 원래는 한국말로 늙은이란 말은 늘 그러니의 준말입니다. 늘 그러니. 그러니까 변화 없이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2020년도 했던 거 또 2021년 똑같이 하고 그러면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로 사는 거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도 열심이고 또 이 늙은이의 반대가 이제 젊은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오늘 핵심은 이 젊은이의 회복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젊은이란 말은 어떤 말의 준말이냐면요. 저를 묻는 이의 준말입니다. 묻는 이. 이게 조선말인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님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교회는 답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물어줘요. 권사님 왜 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사모님? 죽고 나면 어디로 가죠?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그냥 답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할 적에. 그래서 답만 갖고 살기 때문에 혹시 인생이 답답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불교의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불교는 물어주는 거예요. 화두라고 그래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본다면 우리 기도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젊은이 회복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게 기도일까? 하나님에게 내 모든 요구를 하는 게 기도일까?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일까? 예를 들어 석관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얼마나 멋진
기도겠어요? 질문이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2021년도 살렘교회의 기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에 환난 중에 지금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망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지금 어려운 이 중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이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책에 몇 페이지 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117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목을 기쁨이라고 썼는데요. 같이 한번 117페이지 기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들게 사는 사람은 힘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힘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힘을 쓰면 빛이 나온다. 빛과 힘이 만나면 기쁨이 일어난다. 하늘의 본성은 영광이요 땅의 본성은 평화요 사람의 본성은 기쁨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본성은 영광이고 땅의 본성은 평화죠. 그 하늘과 땅, 천지인 사람의 본성은 기쁨이죠. 사실 우리의 젊은이로서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여러분은 정선 집사님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로 사는 겁니까? 어떤 게 정말 멋진 기도일까요? 자, 기도를 한다 이런 말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를 한다. 기도로 산다.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자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으면 권사님은 나하고 안 맞아 답이. 그건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 너머의 복음으로 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저만 삼시세끼 받는 거 아니죠? 목사님이 주신 삼시세끼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받아보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중간 부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계속 연결돼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계속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오늘 편안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Q&A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 못한 학생은 그냥 수업 시간만 끝나면 답만 달고 갑니다.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질문 언제든지, 목사님 이스라엘은 질문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러시아는 소련,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줘야죠. 어떤 식으로든 북한식으로, 러시아식으로 하시든 이스라엘식으로 하시든 항상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기도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때 양식은 뭘까요? 우리 새끼 밥 먹는 것일까요? 무슨 어떠한 기도길래 예수님이 친히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기도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배부르고 나면 빵 많이 드시면 시험에 들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양식,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자기 선언, I am, 스스로 선포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식으로 왔어.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고개는 좀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쓰셨지만. 네. 왜냐하면 저는 축구 감독이니까 선수가 잘 반응을 해야지 제가 공을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IM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권사님 집에서 요즘은 이제 압력밥솥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밥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 씻어가지고 물 얹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밥이 되기 전까지는 쌀쌀을 맞게 혼자 있습니다. 쌀이 나달로.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쌀은 똑같은 쌀인데 밑에서 불이 올라오면 물과 불이 만나면 그게 바로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물과 불은 이걸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극. 서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상극이 만날 때 상생이 되는 거,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난 상극을 만났을 때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스님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잘 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시고 그 습도가 많으면 물기가 많으면 습하면 그곳에 식물이 안 자라지요. 감사해요. 식물이 안 자라겠죠. 광야는 물이 없으면 불만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식물이 안 자라겠죠.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적당히 만났을 때 꽃이 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쌀이 들어가서 물과 불이 압력을 견뎠을 때 설익은 밥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는 여러분 지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 주변에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왜 죽으셨냐면 산소호흡기를 못 꼽아서 죽었어요. 결국은 호흡기. 우리 성경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의 지금 그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겁박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끝나버리면 초등학교 수준이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드니 대학의 학장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그 이상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샬롬의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상극을 만날 때만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의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죽으려고 오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밥 먹고 너도 밥이 되어라.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 살려내라. 그래서 제가 살롬교회는 특별히 그 빵을 많이 제가 얻어먹어가지고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얻어먹었으니까 갚아야죠. 밥을 먹었으면. 그래서 이 병은 보세요. 여기 병이죠. 병, 물병. 병은 들어간 구멍은 있는데 나오지 않으면 병이에요. 권사님 변비 아시죠? 들어갔는데 안 나가면 병이에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자, 정말 쉽지 않는 제가 메시지를 오늘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도의 4단계인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특별히 김원환 목사님 학장님께서 또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컨펌이 될지 저도 두려운 마음인데, 이 기도의 4단계를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몇 단계까지 갈렸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정선 집사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산다.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냐? 힘을 들고 힘들게 살지 않고 힘을 드는 게 아니라 힘은 쓰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힘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힘써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1단계는, 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칠판에 써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진짜 이 양식은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풀어내면 내가 성경을 읽지만 결국 성경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결국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삼시세끼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겐 순간순간마다 죄를 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이 삼시세끼를 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삼시세끼를 주면서부터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야, 저 바쁘신 분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3끼씩이나 하신다는 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예배다. 듣는 기도 시간이다. 저는 열심히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이걸 과학의 세계는 진공관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듣는 거 뭐지요? 라디오예요. 라디오. 끊임없이 어르신들은 들으면서 주무셨어요. 듣는 데 익숙했어요. 그래서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겠죠. 기도의 첫 번째는 나는 열심히 내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세요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이게 듣는 예배예요. 듣는 예배. 과학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됐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옛날 어렸을 때 그 여로라고, 목사님 여로.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간 되면 다 모여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는 텔레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예배일까요? 보는 거죠. 보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선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 이런 센텐스를 앞에 하시더라고요. 보통 욥기에서도 결국 그러잖아요. 42장 7절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이거든요, 욥이. 들었던 말씀을 이제서야 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기도 단계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년에 저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나 캐톨릭은 하나님의 영성을 보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국한해 버리니까 복음이 와전돼 버린 거예요. 서로 자기가 본 곳이 옳다고 주장해 버리니까. 예전에 저도 들었던 건데요. 어떤 이제 장로님이 11조를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11조를 엑수도 수표를 해가지고 항상 했기 때문에 교회도 의심 없이 이번에도 했겠구나 했는데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겉에는 액수가 분명히 써 있는데 수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위원이 6분 계셨는데 이거 한두 명이면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6명이 다 확실히 지금 수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지금 10여 년 넘게 항상 이렇게 했고 당신들이 잘못했지 무슨 수표가 없어졌냐. 그렇게 자기는 수표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재정위원하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예배 마치고 뒤늦게 기분 나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이제 나는 분명히 봉투에 넣었는데 나는 확신했는데 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왜 하지?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응접실에 수표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게. 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확신하고 그 증거, 수표가 이곳에 있는 증거하고 어떤 게 더 확신합니까? 내가 봤던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하고 아직도 좀 스님 냄새가 나죠. 질문이 좀 어렵죠. 물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퀘스천을. 구약은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당시에 출애굽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 당신이 정말 누구십니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신약을 한마디의 질문으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음을 묻고 또 묻고 묻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를 갖는 그러한 경험이 3단계예요. 3단계가 뭐냐면 텔레비전보다 더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라고 표현하죠. 컴퓨터는 뭘까요? 이건 디지털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의 세계는. 그래서 이것은 듣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 통하는 예배입니다. 통하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죽으면 너에게 진짜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역할은 나의 기도 응답을 해주거나 나의 어떠한 병든 걸 치료해 주거나 이렇게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나를 변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죠.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자면, 내가 성령 받은 자의 3단계 기도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저는 이것을 3단계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이곳에 이 땅에 100%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주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변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한다.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못 된다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수준이 낮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은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기도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많은 성경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기도했고 또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던 내용을 지금 나눴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얻어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콩고물 좀 뭔가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그 제자들의 삶의 기준점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능욕받는 일을 감사하면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전했습니다. 진짜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예수 믿은 자들이 그때부터는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힘들었을 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단계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부활의 삶의 기도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의 기도입니다. 그건 서로 통하는 그 이상으로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말이 필요하지 않는 그 영광의 세계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31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이 땅에서 서로 말이 필요 없는 세계도 가끔씩 경험해 봅니다.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말 안 해도 주는 걸 보면 야, 참 대단하다. 31년 동안 어떻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서로의 삶을 산다면 서로 죽기를 각오하면서 사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저는 오늘 살렘 교회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으니 한번 보시고 첫 번째는 나는 말하고 하나님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한번 증언, 증인, 증거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3단계는 성령에 의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앞에 이제는 나만 아니라 이 온 열방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강제 지수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만약에 수치로 나눈다면 가장 약한 종교의 강제 지수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시간관이 윤회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강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이게. 불교의 신앙관은. 두 번째 그 캐톨릭 천주교는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강제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세 번째 기독교는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두 번째 힘써라라고 말했던 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라고 성경에 힘써라고 하는 게 정선 집사님 몇 번? 3번. 첫 번째, 항상 기도에 힘써라. 두 번째, 힘써서 뭐되다? 말씀을 전해라. 결국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힘써 말씀을 전해라. 힘써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이 기독교보다 더 강제 지수가 높은 게 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 박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수평선교나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수직선교만 계속 강조했죠. 철저하게 내 자식, 내 손자 엄청나게 그렇게 신앙을 강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절기가 있으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6.25, 그러면 6.25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6.25를 기억하는 절기로 8.15 광복절, 8.15, 3.1절 그 행사의 사건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채워가는 삶을 강제적으로, 저는 강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절기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절기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이 기도의 삶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교보다 더 최고의 이 땅의 강제적 신앙의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겠어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저희들은 20년 동안 이슬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에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휴머니즘이다. 내 의로 잘난 척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책에다 그렇게 써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상황에서 보면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피부로 느껴보면요.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슬람은 예를 들어서 금식을 표현할 때 얼마나 교리에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걸 지킵니다. 그걸 또 하나의 계급장이 되고 또 지키고 또 계급장이 되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이걸 지켜야만이 종교가 유지됐던 것인데 강력한 이슬람의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가 이 성지순례를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돌아야만이 우리가 알라한테 가고 천국에 가는데 이 바이러스, 이 이슬람의 강력한 이 조직이 제도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메카에 오지 마세요. 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바이러스 때문에 세례와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바이러스 때문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나요? 바이러스는 어느 주권 속에 있습니까? 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14세기, 15세기 400년 동안 인간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그걸 균을 패스트균이라고 하거든요. 걸리면은 검게 죽어버린 그 흑사병에 대한 것들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게 무려 400년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우리가 이 땅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기도로 승화시킬 건가는 우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힘써 기도해라의 마지막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제발 좀 힘써라. 힘써 지켜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걸 힘써 지켜라.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파에 힘쓰고 주님 앞에 서는 걸 힘쓰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뼈대가 잡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의 말씀만 더 나누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범주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2021년이라고 하는 달력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 뭡니까?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흙이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 우주가, 전 지구가 특별한 우리가 응급실에서 사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숨통만큼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왜 사람이죠? 이건 아마 제가 이 영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넉사자의 볼람자입니다. 한자로.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에 써놨는데요. 여러분, 정선 집사님, 혹시 삼남 아닐까요? 삼남? 아니면 이람? 다시 한번, 사람은 그냥 해석이에요. 제 해석.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 되고 싶어가지고 소록도 가서 열심히 나병 환자처럼 살면서 부처님인들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나병을, 그 문둥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것을 신의 하나님이 준 천벌로 해석하면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못하도록,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레위기의 14장에 끊임없이 내가 문둥입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내 입술을 가리면서 외치는 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늘이 준 벌이라고 그렇게 인식됐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을까요? 자, 다시
사람입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능력입니다. 저는 코로나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삶의 능력은 힘이요, 힘. 삶의 힘은, 능력은, 따라서 합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다.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자, 저는 사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넉사자의 네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걸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로병사를 아니야. 나는 태어난 건 좋고 늙은 것도 좋은데 병든 건 싫고 죽는 건 싫어. 그러면은 몇 개가 좋은 거예요? 네? 정선 집사님 몇 개 좋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람이야. 자, 봄은 꽃이 피니까 좋고 추나추동,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단풍 지고 열매 맺으니까 좋고 겨울도 쓸쓸하지만 그래도 추억 때도 좋아. 그럼 몇 개가 좋아요? 그럼 몇 남?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는 좋고 빼기는 싫고 나누기는 더 싫고 곱하기는 뭐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 몇 남? 권사님? 1남.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좋았더라? 다시 한번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선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뭐 감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음의 세계 어떻게 좋았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음의 세계로 가는 게 기도의 능력자예요. 병들어도 좋고 그래서 바울도 육체의 마지막 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뭐 안에 눈에 육체의 가시를 3번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했던 그 썩어빠진 인간들 앞에서도 본인이 당당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 안 내려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다 좋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이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지금의 이 거듭남의 사람, 나는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풀어내는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참 어색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지금 뭐 잘 아무튼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도 가끔씩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축구공도 더 열심히 패스를 하죠. 자, 정선 집사님, 사람은 몇 글자예요? 사람. 2글자. 2글자를 한 글자로 만들어 봐요. 사람을. 3. 삶이에요.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년 정도. 홀로 독방에 둡니다. 중범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샬롬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에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쌀이 혼자 낱개로 있으면 쌀쌀 맞잖아요. 근데 상극, 물과 불이 만나서 함께 더불어서 상극을 통해서 상생,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도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정선 집사님, 삶을 다시 한번 두 글자로 이제 또 풀어봐봐요. 사명?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삶을 다시 흩어봐요.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샬롬이라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1년 신년 기도회로 모였어요. 이제 모였던 우리들이 사람인 내가 모여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갈 때 어떤 힌트?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글자가. 사명? 사명? 사망 죽어버려라? 우리 목사님 잘 죽으세요. 네. 그 잘 죽는 게 4단계 기도인데, 네. 자기 부인이 4단계 기도거든요. 사실은. 광야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죽는 거죠. 자, 사명 아니고 또 다른 거.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일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 단어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인 내가, 이게 내 몸이다, 내 몸. 이렇게 각져 있는 죄인된 모습인 나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하나 되는, 그렇게 다듬어지는 게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이고, 예수는 삶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음의 세계로, 참 보시기에 좋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이 네모진 박스가 깎여지고 어디에서? 그 상극을 만났을 때, 나의 원수를 만났을 때, 나를 해코지라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는 그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드디어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이런 하나됨의 세계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 놀랍게도 힘써라, 힘을 제발 들고 다니지 마라, 힘들게 사지 마라, 힘들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힘쓰고 살아라. 힘을 쓰는 건 에너지예요. 힘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어떻게 쓰느냐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힘을 그냥 다르게 써버리면 모세가 사람 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써버릴 수도 있어요. 힘을 어떻게 쓸 건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그 기도의 열매로 써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Q&A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예전에 귀신을 축사했던 그런 제가 화장터, 또 옛날 땡중 생활, 또 무당 내보려고 막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저를 그런 영적 세계에 많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튼 상당히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아니 질문을 아무튼 하시라고 제가 또 이쪽 이 찬스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술 드신 분도 아닌데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3번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딜까요? 성경에. 대부분 술 드시면 막 같은 말 막 반복하잖아요. 같은 비유로.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군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같은 비유를,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처음이군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참 많이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그 안희숙 사모님, 그 부군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용서받은 탕자의 말씀으로 김동명 목사님의 창세기부터 해서 그런 어떤 성경 공부 그게 있어요. 제가 그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용서받은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는데 잃어버린 자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잃어버린 자로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사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다 돼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제 눈밖에 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그냥 버려줘야 될까요? 남편인가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는 이 광야는 여기는 죄송해요. 여기는 모든 문제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제가 처음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제 책을 읽어보고 처음 오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숙제. 무슨 숙제냐면 용서받은 탕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걸 3가지, 10가지 정도를 나중에 써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이제 저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전두환 때 아무튼 광주 사태 이후에 이제 군인 병력이 교도소를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병력으로 이제 교도소를 지키는 이제 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 무기징역수들, 조직폭력 5범 이상만 수감된 교도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군인인데 논산으로 훈련받으러 갔다가 착출받아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얼마나 미친놈처럼 예수를 믿었냐면요. 아무튼 군대에서 제가 교도소 안에서 재수자들을 통해서 제가 막 어마어마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예수를 전하면 그 사형수들이 저를 막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막 똥물도 찌끌고 막 제 눈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몸으로 삶을 통해서 제가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재소자가 무기수였어요. 무기수.
무기수는 언제 출소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수가 8.15 특사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교도소 안에 기독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었던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참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나는 도대체 뭔지 이게 참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알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미스터 김이라는 이제 이 재수자가 있어요. 제가 그냥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형이라고. 지금도 청송감호소에 있어요. 그 형은 죄를 지으면 한 1년에서 1년 반짜리만 지어. 2년 이하로. 쉽게 말하면 좀도둑이에요. 죄 짓고 또 풀려나면 또 나가서 또 하다가 또 죄 짓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계속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도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교도소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 뭐. 계속 교도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나는 교도소에서 옛날에 기독교방 회장이었다고 하면서 또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형은 지금 이제 청송교도소 가 있고, 한 사람은 지금은 제 친구예요. 그 사람은 무기수에서 어떤 살인죄로 아무튼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 친구인데, 친구가 됐죠,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그래도 안 지어. 왜요?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한국 교정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저한테만 얘기해요. 자기 처갓집도 자기가 징역생활 20년 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학에서 아무튼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 장의사 일만 해요. 장례 호스피스 사역만 해요. 죽은 시신들 마지막 장례만 치러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이제 제가 친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도소 안에서 문 닫아놓고, 목사님 아시죠? 기독교 방에 교도소에서 군인이 예수 전할 수 없거든요.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 근데 저는 목숨 걸고 그 교무과에다 문 잠가놓고 제가 예수를 전하고 성역 공부를 했어요. 완전 저도 미친놈이고 그 사람도 걸리면 우리는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지금 목사님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은 의리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보스를 위해서.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의리는 고사하고 돈 때문에 이제 돈이 더 위에요. 의리는 아니에요. 돈 주면 의리도 팔아먹는 시대예요, 지금은. 저는 깡패는 아니지만 깡패들 속에 살아보니까 의리로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야, 네가 죽였다고 그래. 걔는 안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해서 징역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준 그 특사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안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은 질문하신 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걸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0가지가 20가지 되고 100가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 혹시 같이 오신 분하고 해서 누가복음 15장 성경 공부를 해보시고 용서받은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미완성.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탕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16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그게 바로 아까 장로님이 수표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을 가졌지만
확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증거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탕자의 증거가 있고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의 확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생각교의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산다면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좋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면 저는 충분히 능히 그 미워하는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그 용기에 감사하고 또 아무튼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누가복음 15장의 숙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일단 숙제를 잘 풀어내서 저는 미친놈처럼 성경을 찢어서 먹어봤기도 했고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이게 양식을 먹을 때 응답 주는 순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오신 분이 계속 우리 샬롬교회 아니면 어디 가까운 교회라도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생명의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죽으러 오셨던 그분을 잘 먹어서 나도 다른 사람 살려내는 이 땅의 거룩한 양식 삼시세끼의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했는지는 아시겠죠? 네. 아무튼 힘써 기도하자. 아멘.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판소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 땅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분들도 기도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면 자기들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농아인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수화로 응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하고 또 기도의 1단계로 끝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주하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아니 십자가의 부활의 경험 속에서 정말 그 이상의 아니 그 4단계가 아닌 5단계, 6단계, 7단계 그 이상의 기도를 해서 결국 기도가 삶으로 풀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열매를 나타내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흠없고 정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살지 않고 기도를 삶으로 풀어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100%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이미 우리 대신 죽어버린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1호교통 충만하심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살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